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평화로운 작은 두 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기억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말한 것을 인용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있는 자에게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였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번호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니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너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 주말 동안 지나온 8장과 이 9장은 첫 번째 인 심판인 7인의 심판 중에 이제 7째 인을 떼는 장면과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심판인 이 나팔 심판 중 6번째 심판까지가 지난 월요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 3일 동안 이 심판이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면 10장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곱 번째 이 나팔의 일곱 나팔에 대한 묘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늘 일곱인 심판과 유사하게 이 10장에서는 여섯 번째 나팔 이후에 일곱 나팔이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막간장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일곱 번째 나팔이 등장하기 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어떤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의 전반부는 힘센 천사와 일곱 우레에 관한 환상이 나타납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까지 2절까지 이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요한은 하늘로부터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에 무지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이 났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았다라고 묘사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할 때 쓰여졌던 것이 바로 구름이죠. 그리고 무지개와 해는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과 절대 주권을 상징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기둥은 모든 것을 태우고 정화시키는 능력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죠. 주님을 끝까지 따르던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겠지만 반대로 끝까지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두려움으로 맞이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천사는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펴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하는 분에게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두루마리에 오랫동안 그 기록들이 누적되었고 그렇기에 심판은 빈틈없이 준비되어졌다라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그 심판을 선포하는 자의 발은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바다와 땅은 온 세계를 의미한다고 봤을 때에
이 심판의 선포는 이 세상 어디에 숨더라도 사각지대 없이 전 우주적으로 실행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힘센 사자들이 사자가 부르는 것 같이, 여기서 사자는 대언자가 아니라 동물의 왕, 라이언을 의미합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외칠 때 하늘로부터 7 우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런 하늘로부터 들려온 이 사자와 같은 부르짖음은 구약에서 호세아서나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이 표현이 바로 사자와 같은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호세아서 11장 10절과 아모스 3장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부터 떨며 오되. 그리고 아모스서에서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사자의 부르짖음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7 우레로 등장하는데 계시록에서는 일관되게 이 7이라는 수가 등장합니다. 즉 무질서와 우연히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7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 충족된 수라고 말씀드렸죠. 완전하고도 충족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7 우레가 하나님의 음성이었기에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그 7 우레 소리를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7 우레 소리를 기록하지 말고 인봉을 이렇게 열어서 볼 수 없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볼 수 없게 하라고 했을까?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기록하여서 성도들에게 다 전하라, 기록해서 전하라라는 명령을 1장에서 초입에서 그는 받았었죠.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그 명령을 받았기에 요한은 자연스레 그 7 우레 소리도 또한 그는 기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7 우레 소리를 기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죠. 그 말은 7 우레 소리에는 요한이 전해야 되는 이야기 전체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미 기록하도록 허락된 7 심판 이야기로 충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모든 것을 알려주려는 그런 디테일한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건 역시 인간의 지식과 언어로 가늠할 정도의 이 작은 두루마리 뿐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어떤 이해의 폭에 그것이 갖춰지지 않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뜻이 어떻게 작은 두루마리 안에 다 갇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에 쓰여진 이 활자 안에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역사와 경험을 뚫고 나오고 그 비밀들은 다 알 수 없는 성격의 것들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과 나의 여건에 따라서 매번 우리가 말씀이 다르게 들리고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비밀에 붙여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어떤 경우라도 섣불리 우리가 비밀을 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저 주어진 말씀을 믿음대로 수납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8절에 다시 요한에게 말씀이 들려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이번엔 천사가 들고 있던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라는 말은
완전히 삼켜버리라 라는 강한 의미가 내포된 명령이죠. 물론 이것은 환상이고 상징이기 때문에 실제로 글자가 기록된 어떤 이 성경책 같은 것을 찢어서 입에 넣고 막 씹어 먹어서 소화해내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무엇을 먹는다라는 것은 씹고 삼켜서 그것이 내 위장을 통과하여서 내 것이 되어 내 것으로 흡수되어지는 이 과정을 바로 먹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는다라는 것은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맛보고 소화시켜서 자신의 것으로 체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는데 배에 들어가게 되면 즉 소화시켜서 흡수되고 체화될 때는 쓰더라라는 겁니다.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기에 이렇게 되겠습니까? 계시록 전반적인 문맥으로 보았을 때에 그 내용은 바로 구원과 심판이라는 이중성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때 어떠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사람 믿은 성도들에게는 정말 한없는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 이면에는 또한 불순종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도 있고, 또 복음은 구원받은 자들의 큰 기쁨으로 다가오지만 한편으로는 이 받지 않아도 될 세상으로부터의 핍박과 환난도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된 우리는 이 복음의 이중성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복음대로 산다고 해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더 나은 형편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안 받아도 될 어려움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상황을 탓하면서 창조주를 비난하거나 하나님이 없다라는 외치며 그 무신론적인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삶의 태도가 그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이 구원이라는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이중성을 우리는 늘 견지해야 됩니다. 입에는 달고 배에서는 쓴 이 복음을 사랑하고 수호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또 보았고 또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비밀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크나큰 그런 기쁨이지만 이 불순종하는 세상에서는 그리 달갑지가 않은 것이죠. 스리슨 심판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이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기쁠 리가 없습니다. 어렵죠. 늘 긴장되고 늘 마음에 주저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제 이 비밀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요한은 비록 쓰지만 소망이 있는 이 말씀을 담대하게 기록하여서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까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다가오심에 대한,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려워 떨고 있기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는 앞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일을 먼저 목격하고 경험한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증인된 우리들에게 세상을 향해 구원과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증언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심판이 없다면은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은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실제 우리에게는 7째 나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은 절대로 멈추지도 지체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나팔을 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지체 없이 올 것이다 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올지도 모릅니다. 아무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은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직장 동료, 나의 주변의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말과 행동과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 성도에게 남겨주신 주님의 가장 큰 목적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